오전에 비하면 너무 썰렁한데요. 가만히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평소보다 오후 시간이 적을까 생각했는데 답을 알았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연휴 기간에 안전하게 행복하게 다녀옵시다. 시작. 네, 안전하게 행복하게 다녀오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우리 연휴 기간에는 항상 이 종교에 대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화평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킬 것은 잘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멋진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오후 시간에 정말 바울이 부득불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를 할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이방인을 향한 그런 사도로서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여행을 하고 10수년에 걸친 이 귀한 복음 전파의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진심인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본인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자유케 하는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행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 여러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행하게 되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까지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여러 지경에 여러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져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외우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마지막 그때에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해야 하고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또한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이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의 출발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거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귀한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신 정말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또 부모님, 이제 설이지만 만나게 된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나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확대가족, 친척들하고 만나면 저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안 전할랍니다. 제가 말하면 싸움 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까운 지인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줄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던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해 주겠죠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반대로 정말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확대 가족들에게 예수 믿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꼭 전하셔야 합니다. 제가 믿다가 낙심한 분들의 마음을, 믿다가 낙심한 가족이 있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좀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방학을 좀 오래 하셨습니다. 방황이 아니고 방학을 좀 오래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방학했다 그러잖아요. 방학을 오래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교회 가는데 국민학생 때 말입니다. 9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9시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지호가 저 멀리 있습니까? 황 집사님? 아, 예. 그래요. 9시 예배 드리잖아요. 9시에 쫓기듯이 갔습니다. 교회 안 가라! 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11시 예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게 다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학생 때 열심히 놀았습니다. 이제 세례 받고 나서는, 입교하고 나서는 이제 중2 때부터는 이제 필참이잖아요. 필참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튀기 시작하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방학했구나 알게 됐습니다. 방학을 한 가족들의 그 아픔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불편할까, 힘들까.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오랫동안 전해도 10년, 20년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부인, 아들, 딸, 좀 힘들죠. 사위, 며느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뭐 그래도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 시작했습니다. 보나 마나 이제 또 사건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되지만 또 보나 마나 들려올 겁니다. 해마다 들려왔으니까요. 몇 중 추돌 사고, 몇 명 중상, 몇 명 사망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없으리라 누가 다짐합니까? 없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것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최현실 권사님, 끄덕끄덕. 제가 이 양복은 아니고, 이 양복은 맞춤 양복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모 분께서 저에게 양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잘 입는 양복 중에 하나 있어요. 딱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제가 절대로 가격을 안 말해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양복이 얼마짜리냐 하면 상의만 있으면 상의만 얼마게요?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설 명절 연휴 기념으로 제가 문상 하나 쏘겠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보통 남자분들은 이 상의가 양복이에요. 자, 맞춰보세요. 브랜드는 있는 겁니다. 저기 우리 시장표는 아니에요. 말하면 아는 거예요. 자, 얼마게요? 좀 졸리니까 우리 좀 한 템포 쉬면서 갑시다. 얼마게요? 네? 5만 원. 감사합니다. 그보다 적어요. 적게 줬어요. 누가 많은 그러셨어요? 최윤희 집사님. 네, 아닙니다. 또 불러보세요. 3만, 지금 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만 원이 아니에요. 만 원이 아니에요. 자, 얼마요? 5천 원. 최윤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1대1만 하는 건 아닌데 5천 원이 아니에요.
넘어갔습니다. 얼마요? 예, 정답이 없어요. 얼마요? 예, 이종성 군사님 2,500원. 간발의 차이로 우리 박종선 집사님 늦었어요. 0.5초 차이로 똑같이 2,500원 들렸는데 제가 2,500원 주고 양복을 구입했어요. 양복이 상의만. 괜찮아요. 가격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인데 이거다 하면서 탁 얘기해 주니까 다들 진짜냐고 이렇게. 저는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산지 지금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아직도 잘 입어요. 아무도 몰라요. 말 안 줄 거예요. 다음에 보시거든 그겁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 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물으면 그거 좋아 보인다고. 어떻게 하냐고. 제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기 가면 거기 팔아요. 저와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음이 그것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그 물건보다 우리가 그 복음을 더 가치 없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거면요,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나 이런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샀다고. 저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몇 년을 입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행복해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그것보다 못하냐는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절반 가격에 샀으면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냉장고 바꿨는데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보다 자랑 못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복음,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복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결혼이 가장 중요해요. 눈앞에 이제 결혼식이 앞두고 있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은요, 아기를 키우는데 가장 중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일 때는, 직장일 때는 그렇습니다. 또한 가정에 어려움을 두고 있는 분들은요,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니까요.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부부지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그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 많지요. 귀한 일 많지요. 사람마다 또 귀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다름질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요, 천국에서 우리가 다름질해서 등수가 매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해서 안 됩니다. 오늘 상 받는 일 하나뿐인 이렇게 그 말씀이 이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 못 받고 이래 이해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계속해서 제9시에 이르기까지 일꾼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주었던 품삯은 무엇입니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장사하여 남겼던 그것을 보고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1등 상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그마한 상 하나만 주어져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는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봤는데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국민학교 기억나십니까? 국민학교 시절에는요, 무조건 상을 줬습니다. 한 바퀴 뛰는 단거리 이 경기를 해도요 1등, 2등, 3등 하고, 부모님과 손잡고 달리기, 선생님과 손잡고 달리기 이렇게 하면요 분명히 1등, 2등, 3등을 가리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을 줬습니다. 공책을 주든 연필을 주든 줬습니다. 하다못해 뭐 했습니까? 천군 백군 나라서 점수를 줬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복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가 그렇게 다름질하는 모습이 있느냐, 그런 모습이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땐 우리는 다름질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절제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고린도에는 4년마다 열리는 이 올림픽 말고 지역 경기 대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스미엄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운동 경기 다름질하고 이야기할 때 상 이러면요 얼른 이 대회를 떠올리면서 금방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그렇게 경쟁하는 사람들마다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프로 선수들은 아마 말고 말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합니다. 무섭도록 합니다.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운동과 식단 철저히 합니다. 심지어 경기를 앞두고는 어떻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잠자리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보면 러닝이든 마라톤이든 사이클이든 수영이든 테니스든 헬스든 필라테스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죽으라 운동합니다. 식단을 관리합니다. 자는 것도 절제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도록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복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름질하는 태도이고 또 하나는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미엔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 경기에서 주어지는 그 멸류관, 그러나 그 멸류관은 결국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썩어지는 것인데, 그 썩어지는 멸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멸류관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것이기에 썩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처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자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요. 말과 행동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괜찮은 분들은 이웃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말을 합니다. 저 길동이네 집은, 저 엄마는 교회 다닌다는데 말을 왜 저렇게 하냐고, 행동이 참 그렇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절제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에 친척들 만나시거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운동선수들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운동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분명한 목표를 마음에 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라톤 하는 선수들, 또 이렇게 토너먼트로 64강, 32강, 16강 이렇게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선수들이요, 각자의 나름의 목표가 있어요. 올해는 3등까지만 되면 좋겠다, 아니면 3, 4위전까지만 나가도 되겠다, 어떤 사람은 1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이 기록을 요구한다, 내가 몇 초 안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딱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운동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겨우 7등밖에 안 했지만 나는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한 20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는 충분히 내 목표를 넘어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복음이 철저하게 복음되도록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라는 그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토록 복음만을 전하기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을 때 부활하신 그 몸으로, 상처 입은 그 몸, 그 흔적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건네주시면서 그렇게 만나 주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은 다 다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것이 나타날 때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되고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또 우리의 교회 형편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히 손에 쥐고 우리 아니면 전해줄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그 일을 함께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